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늘 날마다 더 좋은 일로 우리가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가장 절망과 수치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심판하실 때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사사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고 사무엘에게 그들이 간청해,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제발,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왕을 줬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1대 왕에 등극을 하고 또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1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들이 지나가지만은 어느 날 그들이 또한 이제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하여 20여 명의 통치자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참 비극이겠어요. 뭐 남유다도 별 다를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약 117년이 지난 어느 날 남유다 역시도 멸망을 직면하게 되는데 다행히 남유다는 단번에 멸망하지를 않았어요. 605년, 주전 605년, 597년, 또 586년, 582년에 걸쳐 4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전쟁광, 당시 최고의 위대한 왕이죠. 그만한 왕이 없어요. 우리가 늘 재미있게 얘기하는 유머가 있잖아요. 가장 어린 왕,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간 4살 된 왕인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25세 왕이 됐어요.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지혜와 총명함이 있었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젊은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 종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2, 3년 동안 언어 교육 시켜고 또 문화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세뇌시켜서 다시 보통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동화 정책이 유행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12살까지 유대인들의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여러분 특별히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기지 않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보면 잘 외우잖아요. 어렸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한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정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장 최고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청나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큰 성전이 있는 것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저지에 살지만은 늘 제가 이제 80을 타고 쭉 오다 보면 헤스브로 하이스를 지나고 보면은 이너 쫙 보면은 맨하탄이 큰 대도시가 보이잖아요. 야, 조그만 소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맨하탄을 구경하러,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맨하탄 한 번도 구경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에 와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종교를 배우고, 예? 그들에게는 우상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모세의경으로 무장된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습니다. 예? 세계 최강국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은 웅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8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하고 모든 것들이 문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그죠? 그냥 채식 먹고 살겠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진미를 주고 먹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치?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여러분 마음 아프게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벨르사살. 여러분의 이름을 강제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우리 부모 시대 또 그 전에 시대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예? 이름을 바꾸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었어. 이름의 뜻은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독의 부인이 바로 벨이에요. 벨. 항상 우상들은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신이죠. 생명의 주권자로 벨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름이 잊혀져 갈 때 이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뭘로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벨드사살.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 벨이 여러분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L자가 붙으면 뭐예요? L자. 하나님이 야자가 붙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그다음에 또 무슨 자가 붙으면 하나님 같아요. 요자가 붙었다 그 이름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유대나라 여호암 김왕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해서 잡혀오고 자기가 잡혀와 있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만 잡혀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여호와김도 잡혀오는 비참함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이 지배국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출세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어느 날 이들에게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축복과 시련을 함께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가끔 축복은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이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두라 평지에 다니엘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두라 평지에 거대한 엄청난 그런 금신상, 어떻게 보면 한 7층 높이의 여러분 금신상을 세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막에 물도 제대로 없는 사막에 있잖아요. 엄청난 정원 도시를 만들었다. 물을 펌프도 없던 시대인데 근데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불가사의 중에 하나. 물이 위에서 내려와 이렇게. 그러한 그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한 느부갓네살, 그렇게 엄청난 위로가였던 금신상이 이렇게 높이 세워질 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야, 대단하다. 이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내리잖아요. 만약 왕명을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풀물을 정말 그 풀물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평상시보다 7배를 더해서 그들을 위협했다고 하는 것.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오늘 이들보다도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들은 세상에 여러분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권력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에게 큰 시련과 도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시려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은 이러한 고통과 여러분 재앙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보통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아레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파우다라고 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진정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운 마음으로 무장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이 무엇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잖아요. 예배보다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이 우선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서 서게 된다고 하는 것, 물질주의와 문화의 유혹 앞에서 쉽사리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곳에서 자유했는가? 물질의, 그렇지,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금으로 만든 우상, 의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질의 금의 우상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자유하지 못해. 그러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들은 이런 물질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들이 끌려온 포로에 불과했지만은 이들 세 사람은 돈의 힘 앞에 굽실거리거나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우리 뭐예요? 물질 만능 시대, 만모니즘 시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맞아요. 돈이면 다 되지요. 그렇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돈 때문에 비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물질에 굴하지 아니하고 초연히 물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은 또 권력 앞에 자유했어요. 권력 앞에 그들에게 귀한 지혜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들이 더욱더 더 귀한 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이야, 죽음. 이 권력을 빼앗게 돼, 명예를 빼앗기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 놀라운 믿음들이죠. 또한 그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살기 위해 몸을 더럽히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꺾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야, 아니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정말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정한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이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뜻을 정했던가 타협하지 않기가, 첫째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는 너무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6절이죠.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어. 아시잖아요. 우리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야, 참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네?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는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시고 불 같은 뜨거운 금을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 정말 센 물을 끓게 해서 거기서 녹여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 예?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여러분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 그 말씀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여 우리 자신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해야 할 때 여러분 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정말 새롭게 돼야 되겠다. 새롭게. 우리도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좀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갈수록 좀 커져야 되는데 솔직히 믿음이 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정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늘 그 찬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모든 왕들의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하나님의 세상 만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BC AD가 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그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면 높아지고요,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4번에 걸쳐서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잖아요. 그는 25살 왕이 되기 직전에도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이집트를 여러분 이긴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자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했던 느부갓네살, 그러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냥 상상해 보세요. 감히 여러분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 왕위를 여러분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습니다. 들짐승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그가 짐승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들짐승처럼 변해지는, 들풀을 먹는 소처럼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 있잖아요. 그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그들은 뜻을 정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 그 17절이지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시련이 오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좀 같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고 고난의 늪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정말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 18절 아니겠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죠.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이 아름다운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도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야 뭐? 말로는 임한다고 임하지도 않았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응답도 안 하십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사이지만 얘기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질병의 치료함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여러분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그분의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것을 여러분 존귀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글거리는 풀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누구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규가 바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풀물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변치 않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그런 신앙의 보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냈더니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끼어안고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는 아니 던질 때는 3명이었는데 보니까는 4명이 아니야 4명. 저 뜨거운 풀물 속에 4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역사들, 옷깃 하나 여러분 타지 않는 역사들,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진 병사들은 불에 타 죽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를 치라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옷깃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지 말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조지아 같은 데서는 막 요즘에 뭐 서른 유자들을 막 단속하는 거 보면 한국인들이면 300몇 명이나 체포하고 이런 아픈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지켜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가 있잖아요. 다니엘 3장 3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어땠다고요? 더욱 높였다. 더욱. 야,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니까는 시련의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정황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더욱 높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은 야, 역시 그때 그분이 위대했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으며 날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